몇 해 전 한 지인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매일같이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인생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무리한 대출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달콤함에 취해 더 큰 이익을 쫓았고 결국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 가족과의 불화, 그리고 건강을 갉아먹는 극심한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빛나던 성공이 사실은 죄악의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며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아내와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이 과연 가족의 행복이었나 아니면 나의 탐욕이었나? 아름다워 보이던 부와 집착은 끝내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죄악은 절대로 흉측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독사의 모습으로 온다면 누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겠습니까? 죄악은 언제나 꽃으로 치장하고 향기로 자신을 감추며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렇기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화려한 옷에 가려진 속살은 썩어 있고 달콤한 술잔 속에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방심하고 결국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듭니다.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면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화려한 자리를 좇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깨닫게 되지요. 그 화려함을 좇는 동안 웃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죄악은 늘 아름답게 포장되어 다가왔지만 그 끝은 늘 공허와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아이러니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악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끝은 반드시 괴로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눈앞에 반짝이는 유혹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결국 나를 무너뜨릴 덫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가면을 벗기고 그 속에 숨은 실체를 보는 눈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화려한 껍데기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열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근면했고 손끝에서 나오는 재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어쩌나?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는 돈을 지키기 위해 가족마저도 믿지 못했고 끝내는 자식들과도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적처럼 보였습니다. 삶이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내면은 고통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욕망은 언제나 빛나는 보석처럼 다가오지만 그 보석은 결국 마음을 갈라놓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달콤함으로 다가와 마음을 취하게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괴로움이다. 이 짧은 구절은 인생의 진실을 꿰뚫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붙잡은 순간 이미 괴로움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만족은 순간뿐이며 집착은 더 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유혹이 더욱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광고는 젊음을 영원히 지킬 수 있다고 속삭이고 투자 성공담은 단숨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같았습니다. 빛나는 순간 뒤에 찾아온 빚더미, 건강을 잃은 몸,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탄. 겉으로는 아름다운 선물 같았지만 실제로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덫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악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면 아무도 붙잡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걸칩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다가오고 선물처럼 주어지고 행복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선물이 아니라 빚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혹되는 눈을 믿지 말고 그 이면을 꿰뚫어 보라. 참된 지혜란 겉모습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는 눈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행동을 살펴야 하고 어떤 제안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결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악의 아름다운 가면에 속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깊은 산속에서 반짝이는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달콤한 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꿀을 한 숟가락 맛보니 너무나도 달고 향기로워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꿀에 취해 하루하루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고 눈빛이 흐려지며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기 직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꿀은 꿀이 아니라 독에 섞인 달콤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설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달콤함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겉보기에는 꿀처럼 황홀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술 한 잔이 친구와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듯 보이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이지만 집착하는 순간 사람을 서로 원수로 만들고 끝없는 욕망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처음에는 꿀이었지만 결국 독이었던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뱀이 젖을 마시는 것에 비유합니다. 뱀은 무엇을 마셔도 결국 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욕망과 집착에 물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욕망으로 붙잡으면 독이 됩니다. 사랑도 집착으로 변하면 상처가 되고 노력도 지나친 집념이 되면 파멸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하나 얻으면 그 순간만 달콤하고 곧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집을 사고 나면 더 큰 집이 필요하고 차를 바꾸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만족은 언제나 순간뿐이고 마음속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마치 사막에서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심해지고 결국 몸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것에 속을 보라. 꿀의 향기에 취하지 말고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살펴라.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꿀의 향기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것인지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꿀 속의 독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눈입니다. 눈앞에 다가온 기회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독인지 살펴보는 지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달콤한 꿀에 취해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떠올릴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등장하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정치인이 연단에 서면 군중이 환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자리 뒤에는 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결국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성공 신화라 부르며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성공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탐욕이 불러온 부정거래, 직원들을 혹사하며 쌓아 올린 이익,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던 부와 권력이 사실은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더 이상 찬사가 아닌 비난의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돈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집착과 불안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외면과 배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하게 위장된 죄악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을 쫓아 하루하루 쉬지 않고 일한 끝에 건강을 잃은 이웃,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 속에서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 처음에는 모두 행복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꽃이 시들고 나면 남는 것은 메마른 줄기뿐이듯 돈과 권력 또한 결국은 사라질 덧없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상이란 바로 이 진실을 일깨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된 권력과 부라도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찰나의 화려함에 속아 삶을 걸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알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붙잡는 순간 죄악이 되지만 바른 마음으로 쓰면 선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돈과 권력에 가면 뒤에 숨은 독을 분별하고 진정한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는 우리 삶에 기쁨과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도 죄악은 달콤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욕심과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을 만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언제나 다정하게 조언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선배를 마음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선배가 자신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같던 친절이 결국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아름다운 미소로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가장한 이는 마치 달콤한 독과 같다. 혀끝은 달지만 목구멍은 불태운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만 보고 마음을 여는 것은 독이 섞인 꿀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자녀는 숨이 막히고 부부의 애정이 의심과 욕망으로 바뀌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집착과 이기심이 숨어 있으면 그것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니까라는 말로 상처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반대로 집착은 상대를 붙잡고 결국 파괴하는 힘으로 변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동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자리를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돕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웃음과 칭찬으로 다가오기에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미소였음을. 이처럼 인간관계 속 죄악의 가면은 가장 화려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 행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악은 교묘히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다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의 화려함보다 행동을, 순간의 친절보다 일관된 삶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배신과 상처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유혹만 경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욕망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는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달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돈을 모으고 성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남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그러나 결국 그 욕망은
그를 끝없는 일과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과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뒤 그는 텅 빈 집에서 외로이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 삶을 산 것일까? 아니면 내 안의 욕망에 속아 살아온 것일까? 이처럼 우리 안의 욕망은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장하여 스스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집착이고 탐욕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꾸며낸 말에 속아 살면 결국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성취 하나에 크게 만족할 줄 알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사막에서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심해지고 몸은 점점 더 상해갑니다. 내 안의 욕망이 바로 그 소금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듯 보이지만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어리석다. 외부의 속임수는 언젠가 눈치채고 벗어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선의로 가장하고 있지 않은지, 집착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지, 탐욕이 책임감으로 꾸며지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내 안의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거짓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가면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이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의 속살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실체를 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한 것이라도 그것은 무상합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 재물도 권력도 사람의 젊음과 명예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고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집착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은 결국 무아의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죄악의 가면에 쉽게 속지 않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려한 삶을 동경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식당을 드나들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이 약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은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그녀는 경전을 접하고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화려한 옷을 걸쳐야 자신감이 생겼지만 이제는 소박한 옷을 입어도 웃음이 자연스레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린 모습입니다. 지혜의 눈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잠시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비난할 때 순간 괴롭지만 그것 또한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은 실체를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독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집착인지 자비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죄악의 아름다운 가면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했고 어떤 것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은 결코 추한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다가왔다는 것을. 그렇기에 더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본질이 탐욕과 집착이라면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소박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껍데기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빛, 내면의 평화에 있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꽃은 지고 금은 사라지지만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삶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젊음도 재물도 권력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남을 돕고 이해하며 함께 웃어주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화려하게 위장된 죄악인가?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실한 아름다움인가?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죄악의 가면일 뿐입니다. 반대로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보배입니다. 시니어의 삶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는 겉모습의 달콤함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익힐 때입니다. 자식과 재산, 건강과 명예가 모두 덧없음을 알면서도 내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채우면 그 무엇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죄악은 아름다움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이끄는 길입니다.